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하고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 알몸을 가릴 것이지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내 첫날 아들들을 내게 줄치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리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집힌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22장 18절에서 31절 본문 말씀 가지고요. 하나님과 사람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새벽 기도회 때 본문 말씀을 생명의 삶을 이용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한 2년 전부터 금요 기도회를 마태복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새벽 기도회가 또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설교를 한 건지 해야 될 건지 얼마나 헷갈리는지 몰라요. 그래도 유익이 있다면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보니까 더 깊은 은혜가 있는데요. 어제 새벽 기도회 본문이었던 마태복음 22장을 보면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인데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 율법사가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한 목적을요. 마태는요. 예수를 시험하려고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마가는요. 예수께 그 질문했던 율법사를 예수님께서 그의 답변을 듣고 나서 마가복음 12장 34절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칭찬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보면요. 바리새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책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목적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늘 대표적으로 예수님께 이 질문을 했던 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는요. 실제로 예수님을 랍비로 인정하고 그 예수님께 무엇이 가장 최고의 선인지를 질문하는 한 명의 진지한 구도자, 시커였던 것입니다. 시커 서비스.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그 예배를 구하는 자가 바로 이 율법사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 율법사는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축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율법사가 바로 이 질문, 어떤 것이 가장 최고의 선, 율법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했던 것이요. 굉장히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10계명 외에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율법 조항 613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세분화하면요. 248개의 긍정적인 명령, 그러니까 뭐뭐 하라라는 명령이 있었고요. 365개의 부정적 명령, 하지 말아라라는 명령이 있었어요. 하라라는 명령이 248개인 이유는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 사람의 몸을 248개의 이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365는 어떤 숫자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합치면은 1년 내내 365일 내내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라는 의미로 248부위 더하기 365일 해가지고 613개의 세부 조항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613개의 조항을 다 지키는 게 사실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또 그 율법이 많다 보니까 율법끼리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사가 그 중에서 율법끼리 충돌이 생기고 이걸 다 지키고 싶은데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가 너무나도 알고 싶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것만이라도 꼭 사수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과연 무엇이 가장 큰 선인가? 이 예를 들자면요, 십계명에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19절에는 짐승과 해금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20절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어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 동시에 또 반드시 죽여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명령을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제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잠깐 소개했던 부산지방법원의 부장판사인 천종호 판사는 선, 정의, 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구입해가지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천종호 판사가 오늘날 법학을 전공한 법학도로서 법학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면요, 법학이 무엇이 진정한 선인지 무엇이 진짜 정의인지에 대해서 고찰하는 그 논의가 법학에서는 사라졌대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정의인지에 대해서는요, 정치학에서 논의하고 신학에서 논의하고, 법학은 그저 만들어진 법을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잘 적용할 것인가, 어떤 판례를 가지고 어떻게 재판할 것인가, 이것만을 배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라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가, 이 천종호 판사가 그래서 이 책을 쓰면서 자기가 연구해 본 결과 왜 법학에서 그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정의인지에 대한 논의가 사라지게 됐는지 그 이유를 그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신 큰 목소리로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선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최고 선인 신의 존재를 만족한 데 있으므로 잃어버린 선을 찾는 여행은 결국 잃어버린 신을 찾는 여행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이 지혜로운 통찰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 천종호 판사의 재판이 다른 판사들의 재판과 차별되는 게 무엇인가? 똑같이 법을, 판례를 가지고 적용해서 재판을 하는데 왜 유독 천종호 판사의 재판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을 하는가? 라고 의문을 가졌었는데 이제 알고 봤더니 이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 재판을 할 때, 선포를 할 때, 여러분, 이게 요즘 이제 대두되는 게 나중에는 미래가 되면요, 판사가 필요 없대요. 왜냐면 AI가 여태까지 모든 판례들을 입력해 놓으면요, 사건이 딱 오면은 이런 사건에서 딱 입력을 하면은 AI가 막 계산해가지고 판례를 해서 재판이 그냥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는 재판을 했던 게 아니라 천종호 판사는 그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도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법에 입각한 정의인가,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법에 입각한 선인가를 고민하면서 재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재판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청소년들을 엄청 울리기도 했지만 그 청소년들이 이분을 자신의 제2의 아버지로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 청소년들이 변하고 사회에 다시 재적응할 수 있게 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정의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오늘날 대두되는 핵심적인 이슈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충돌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하면은 조금 어려우실 것입니다. 먼저 자유주의는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우선으로 최고의 선이라고 생각하는 자유주의적 정의관이고요. 공동체주의는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절대적 가치로 추구하는 공리주의적 정의 간의 대립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할 것인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할 것인가의 충돌이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지난 1년 동안 딱 드러났죠. 쉽게 예를 들자면요. 마스크를 쓰는 문제예요. 마스크를 쓰는 것을 개인의 자유의 권리에 입각하여 개인의 자유에 맡길 것인가 아니면은 공리적 유익,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강제적으로라도 마스크를 쓰게 할 것인가 이게 문제인 거죠. 뭐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이 혹시 개인의 자유를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도 마스크를 써야 되는 것에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마스크를 쓰도록 서로 격려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 예를 들면 요즘에는 뭐 코스코나 이런 데 가면 마스크를 안 쓰면 못 들어오게 하지 않습니까? 비행기도 마스크 안 쓰면 못 타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는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마스크를 안 쓴 사람에게는 벌금을 매긴다든가 아니면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을 잡아간다든가 하면 그것은 개인의 자유를 너무 심각하게 침해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마스크 문제는 진짜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약간 이거 하더라도 희생하더라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좀 더 확장되면요. 예를 들면은 그 공동체적인 강제성이 공동체를 위해서 너희들이 교회를 가지 않는 게 우리 공동체에 유익하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못 가게 할 때요. 공산당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종교는 아편이고 신을 섬기는 거 하나도 유익한 게 없기 때문에 교회를 종교를 금지한다라고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 여러분 생각하는 것만큼 쉬운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공동체 선을 추구하는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기준이어야 하냐? 바로 하나님이 기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기독교는요.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선으로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에요. 반대로 기독교는요. 공동체의 유익을 최고로 선으로 추구하는 그런 집단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최고 우선으로 선으로 추구하는 집단이 바로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즘 이 교회를 다시 이제 조금 오픈하면서 성도님들이 오시는 가운데 조금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디렉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어떤 분들은요, 이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당연히 마스크를 잘 쓰고 오셔야 되고 이 온도 측정도 하고 본인이 컨디션이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면 절대 교회를 오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게 옳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공공의 이 안전을 위해서 서로를 배려하고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영상으로 현장에 오지 않으면서 영상을 통해서 간혹 또는 홈페이지에서 사진을 통해서 간혹 보는 이 마스크를 뭐 어린아이가 벗고 있다든가 잠깐 뭐 이렇게 물을 마시거나 뭘 마실 때 벗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걸 뭐 구역장님이나 어떤 분들한테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왜 이렇게 벗고 있느냐 뭐 왜 마스크를 쓰니 벗니 이렇게 따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현장에 나오는 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은 왜 현장에 와서 예배하지 않느냐 믿음 없이 그게 믿음이냐 이렇게 하면 그게 옳습니까? 저는 옳지 않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벌어지는 이 현장의 일을 그 보여지는 일면을 통해서 판단하거나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 교회에서는 이제 이 식사를 제공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영상 예배를 진행하고 예배가 진행되기 위해서는요 봉사자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봉사자들은 여러분이 편히 쉬고 있는 그 시간 8시부터 이 현장에 나와서 추운데 히터 켜고 같이 찬양 연습하고 그렇게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12시 될 때까지 1, 2부 예배를 다 섬기기 때문에 12시까지 섬겨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 아침도 못 드시고 온 그런 분들은 어찌 그냥 봉사하라고까지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빵을 이제는 더 조심하기 위해서 개별표 짜는데 빵을 가져와서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일반 성도님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못 드립니다. 그분들한테 드리는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교사들 중에도
이 아침 일찍 8시부터 그 1시간이나 되는 먼 거리에서 애들을 막 3명이나 되는 애들을 데리고 오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분들의 자녀를 어떻게 그냥 내버려 주겠습니까? 알아서 하라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현장에 와서 섬기지 않으려면요, 그런 것들을 잠깐 일면을 보고 감나라 배나라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디렉션을 드리면, 현장에 나오는 분 역시도 영상 예배하는 분들에 대해서 나오니 많이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될 것이고요.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역시도 현장의 모습을 보면서 저거 봐라 저렇게 그렇게 평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충분히 잘 조심해서 하고 있고요. 여러분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서 뭐 방호복을 입고 예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 걱정되시면 기도해 주시고, 현장에서 예배하는 게 부담이 되면은 충분히 안전할 때까지 영상으로 예배하고 오셔도 됩니다. 또 한편 이 구역 모임이 진행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역 모임 하시는 분들은 이 대신에 구역원들끼리 간단한 음식 나누는 것까지는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음식을 교회인 전체들에게 제공하지는 마시고 구역원들끼리만 살짝 이렇게 나누시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구역원들이 구역 모임을 할 때는 저에게 미리 말씀해 주셔서 이 공간을 쓰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떤 혼선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모이는 분들도 너무 귀하고요. 또 줌을 통해서 구역 모임을 하는 분들도 너무 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이 분명히 이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명심하시고 절대 남 신경 쓰지 마세요. 비교하지도 마세요. 그저 그냥 본인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라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지켜나가면 되겠습니다. 교회는요,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유익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추구하는 최고의 선은요, 공동체가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의 자유도 아닙니다. 바로 최고의 선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모든 가치 판단을 100% 하나님 중심으로 하면서 나갈 때 성도들 역시 교회가 가는 것을 100% 순종하며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죠. 현대사회에서 100%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공동체는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복음주의 교회 공동체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라고 해서 100% 다 하나님의 뜻 따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장로교회 중에는요, 동성애자를 목사로 안수하는 교단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주의의 건강한 복음주의 교회 공동체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런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그러한 복음주의 교회라고 해서 다 범죄를 하지 않거나 실수가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따르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또한 오늘날 현재 이 세계에서요, 어떤 정부나 어떤 국가도 100% 하나님을 선의 기준으로 하는 나라는 이제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정국가 시대가 지났어요. 옛날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일치하던 시대가 있었죠. 신정시대, 왕정시대. 그러나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 오늘날 모든 각국의 정부들은요, 사람의 정부예요. 그래서 각국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라가 부유하고 잘 살 수 있을까? 거기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백성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나라와 정부가 100%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면 안 돼요. 절대 그런 정부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바로 100%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따르고자 하는 국가가 태동되는 순간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들은요, 그 율법이 과연 옳은지, 선인지, 악인지, 정의인지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완전 선이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인 이 말씀을 그대로 따르면 됐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날 우리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따르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지? 18절부터 20절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무당을 짐승과 해금하는 자는 여러분 명령이 굉장히 살벌하죠. 살려두지 말라, 반드시 죽여라, 멸해라. 여러분 그런데 이 오늘날 현대도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데 근본주의자들이라며요. 만약 근본주의자들의 그 신앙적인 형태처럼 오늘날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요,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됩니까? 광기에 미친 집단이 되는 거예요. 광기의 범죄 집단. 그냥 뭐 전보고 이러는 무당은 다 죽이고, 이상한 변태 성역자들은 다 죽이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불신자들을 다 죽여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따를 수가 없는 말씀이죠. 그렇다면은 모세 시대에는 이 말씀을 그대로 따라야 되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부류, 죽여야 되는 무당, 변태 성역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죽여야 되는 이것은요, 결국에는 모두 다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었던 것입니다. 존 더햄은 특별히 두 번째 짐승과 행음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십시오.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사형에 처했다. 그것은 정상적인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이스라엘의 이웃에서 생각한 동물을 이용한 제의식과 풍요와 다사를 기원하는 의식에 동참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죽여야 되는 자들은 결국에는 10계명, 1계명, 2계명의 이 계명을 어기는 자들이었어요. 특별히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요, 물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비정상적인 성생활의 문제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요,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인 가나안 사람들이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그 행위가 짐승과 교접을 하는 그런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들이 염소도 섬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신을 숭배하면서 그런 악한 행동을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같이 그것들을 섬기고 따르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섬기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음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은 신약시대에 와서 핵심적인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미 모세가 신명기에 말했던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을 예를 들면서 설명해 주십니다.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었던 율법사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해 줍니다. 마태복음 22장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고 첫째 주의 계명이요. 결국 그렇게 철저하게 무당과 짐승과 행음하는 자 그리고 다른 신을 제사하는 자를 멸하라는 명령은 결국에는요, 신약 오늘날 우리 시대에 와서 그 의미를 해석하면 전 인격적으로 너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구약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걸 참 감사해야 되죠. 구약시대는 조금만 잘못하면 진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이렇게 좀 여유가 있고 널널해진 이 시대가 과연 복된 시대인가? 아니요. 오히려 구약이 텐션이 있었던, 긴장이 있었던 구약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나를 오직 하나님만 전 인격적으로 사랑하며 섬기고 있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신명기 18장 10절 11절 보면요,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원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한국에서는 이 시험 때, 수능 때만 되면요, 점집이 완전 포화 상태랍니다. 그런데 더 어이가 없는 것은요, 그 점집에 가서
뒤에서 집사님하고 부르면 반이 돌아본대요. 그럼 다시 권사님하고 부르면 나머지 반이 또 돌아본대요. 여러분 이게 진짜 정말 창피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 실상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스포츠 신문 같은 거 보면요, 거기 어떤 부분에 가면 조그만 칸에 오늘의 운세 이렇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간 운세 해가지고 뭐 돼지띠 무슨 띠 이렇게 나오면은 사람들이 막 그걸 밑줄 치면서 보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들도 아마 한두 번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이런 거 보는 거 어때요? 이러죠. 재미로 보는 건데, 여러분 근데 재미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짓습니까? 안 그러죠? 분명히 이것은 점 보는 것과 비슷한 행위고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소망을 둬야 되는데, 그런 거 읽은 분들은요, 이번 주에 뭐 동쪽에서 귀인이 나타날 것이다. 그 말씀, 오늘의 운세가 소망이 돼가지고 일주일 내내 막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막 희망찬 일주일을 보내는 분이 계세요. 어이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 돼야 되는데 그깟 전본 그 거짓말 같은 그 글이 소망이 돼. 그게 바로 짐승과 행음하는 행위가 똑같은 행위예요. 그 오늘의 운세 나온 거 보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거를 읽는 것이 옛날 구약의 짐승들과 말도 안 되는 그 추잡스러운 짓을 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가 오늘날에는 그 신문에 나온 오늘의 운세를 보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모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29절부터 3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네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거대하지 말지며 하나님께 드릴 것 있으면 빨리빨리 드리라는 거예요. 또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주며 짐승의 첫 새끼도 하나님께 일주일만 되면 첫 새끼를 드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할 때 장자의 재앙을 이스라엘은 패스 오버되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갚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단을 했어요. 우리 큰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목사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엊그제가 밥 먹으면서 야 앉아봐라. 그리고 아빠가 널 가만히 보니까 넌 목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가만히 듣고만 있어요. 암만 안 하고. 그런데 아빠가 널 가만히 보니까 목사를 하는데 부족한 게 있다. 노래를 너무 못해. 아빠처럼 노래를 잘해야 되는데 기타를 치면서 연습을 좀 해라 그랬더니 예, 내일부터 할게요. 근데 그게 1년째 내일부터 기타 연습이 1년째 내일부터 이러고 있어요. 제발 노래 연습 좀 하라 그러는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해요. 목사님이 벌써 그 다음 단계를 벌써 계획하고 있구나. 교회를 물려주려고 그러는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는 다른 데로 이렇게 밖으로 내보낼 겁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해야죠. 제가 아빠가 한다라고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하튼 제 마음은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됐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첫 새끼는 다 하나님께 목사로 드려야 되는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께 드릴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거라고 인정하는 첫째 아이만이 아니라 6째 아이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는 진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요, 바로 31절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 라고 요청하세요. 특별히 그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하면서 어떤 항목을 넣냐면요, 죽은 고기를 먹지 말래요. 여러분 어차피 고기를 먹으려면 살아있는 거 못 먹지 않습니까?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어있는 거 먹으면 훨씬 더 도축하는 일이 없고 편할 텐데 왜 죽은 걸 먹지 말라고 합니까? 그 죽은 것을 먹는 것은요, 개나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짐승이라. 그러니까 너희는 내 앞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은요, 짐승처럼 살지 말고 구별되게 살아라. 즉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처럼 거룩한 자, 구별된 삶을 사는 또 한 가지 축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거룩한 자의 삶이었다면, 두 번째 축은요, 바로 사람들과 관계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최고 선이 무엇입니까를 질문한 율법사에게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라 라고 요청하신 후에 다음과 같이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40절 같이 화면 보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둘째도
둘째도 그와 같으니 첫 번째와 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비중이에요. 똑같은 무게를 두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온 힘 다해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똑같이 사랑하라 라는 명령이에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전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구체적인 예를 네 가지로 제시하는데요. 21절 첫 번째,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래요. 그 이유는 너희도 애굽 땅에서 이방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개구리가 올챙이적 잊어버리지 말고 그 은혜를 끝까지 기억하고 간직해서 그 은혜를 베풀라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만달란트 빚진 비유 있죠. 만달란트 빚진 자가 그 임금이 용서해줬더니 길가 나왔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멱살 잡고 돈 내놓으라 그랬다가 다시 잡혀가는 비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오늘날 현재 적용하면은 이민법 정책에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나그네와 같은 자들을 잘 대접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불법 이민자들, 범죄자들까지도 사랑으로 품으라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합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오고 그 절차를 거쳐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그들을 잘 대접하고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러나 범죄하기 위해서 마약 팔기 위해서 몰래 들어오는 그 사람들까지 대접하라는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로 22절 너는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 가장 당시 사회의 약자 대명사가 과부와 고아 아닙니까? 그들은 공동체가 정신 차리고 보호해야 될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들을 괴롭히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무시무시합니다. 너희들이 그들을 돌보지 않고 괴롭히면 내 아내가 과부가 되고 내 자녀가 고아가 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너는 죽는다 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워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실제로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당시 사회적 약자인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고 착복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교회로 이것을 오늘날 우리 삶으로 적용한다면 교회의 연약한 자들, 초신자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소외된 자들을 별로 두각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구석에 앉아있는 그런 성도님들을 이 중심축 중직이라든가 구역장이라든가 사역자가 잘 돌봐야 한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또한 가정에 적용한다면요 믿음이 약한 남편, 믿음이 약한 아내를 믿음이 좋은 아내나 남편이 먼저 된 자가 잘 도와주고 살펴야 되고요 자녀들에 대해서는 어떤 한 사람을 더 사랑해주는 편애를 해서는 안 되고 똑같이 사랑을 줘야 된다라고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25절인데요 가난한 자를 대하는 태도예요. 돈을 꿔줬으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채권자같이 굴지 말고 재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독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자도 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일 그 사람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이거 돈 갚을 때까지 갖고 계세요 라고 줬다면은 그 겉옷은 저녁 되기 전까지 돌려보내래요. 왜냐하면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겉옷은요 두툼한 양털로 된 것으로 당시에 이불 역할을 합니다. 일교차가 컸던 그 지역에서는요 저녁이 되면 가난한 자들은 그 겉옷이 이불이 돼서 그걸 덮고 잤거든요. 근데 그 겉옷을 안 주면 그 사람은 그날 밤 춥게 덜덜 떨면서 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춥게 자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하나님 내 신세가 왜 이렇습니까? 이러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뭐래요? 내가 그 사람의 기도를 듣고 너를 혼내준다 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얼른 저녁이 되기 전에 그 옷을 돌려주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적어도 돈을 빌려주고 받는 사이에서의 성경이 말하는 우선권은요 개인의 재산권보다도 어떤 양약한 자의 생존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버냐 적게 버냐 문제보다는 이 사람의 살고 죽냐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교회로 적용하자면요 교회는 먼저 일체 돈 거래를 금지합니다. 아무리 친해도 돈을 서로 주고받는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진짜 어렵게 산다, 정말 도와주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돈을 주셔도 돼요. 그런데 절대 받을 생각으로 주지 마세요. 그리고 그 주는 양은 내가 이 사람한테 돌려받지 않아도
전혀 나에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한도 내에서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업이 잘 돼가지고 본인에게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러면 그건 땡큐죠. 안 받을 생각했는데 줬다가 잘 돼가지고 갚으면 그건 없는 돈이 생기는 것과 같은 거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기본적인 이런 원칙을 갖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절대 개인과 개인 간의 돈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또 교회는 조직적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교회에서 연약한 자들이 누군지를 살피고 도울 수 있는 것을 제도화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조금만 더 이렇게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고 이 조직적으로 안정이 되면은 이제 그 사업을 할 거고, 우리 1차는 우리 교회 내에서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을 돕고, 또 우리 어린 자녀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중에 힘든 친구들이 있으면은 장학금을 주고 뭐 그런 일을 하면서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확장되면은 주변 이 지역 사회를 구제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8절에 보면 권위를 인정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니까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재판장이요 히브리어로 엘로힘이에요. 여러분 엘로힘은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재판장이라고도 얘기하고 재판장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여기서 재판장, 즉 판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영어 성경 NIV나 현대인의 성경 또는 새 번역, 공동 번역을 보면은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욕하지 말고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자신과 백성 지도자를 같은 선상에 놓고 그들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지도자들의 권위가 누구로부터 비롯됐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저 같은 목사나 사역자나 장로님이나 권사님, 중직이나 또는 여러분들의 구역장이 어떤 것을 부탁을 할 때는 그 말씀에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권위도 마찬가지죠. 베드로 사도도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라고 말했고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준 질서 안에서 모든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질서에 순종하며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이 사역자에게 말에 순종하고 따라주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정도고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 인격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같은 경우에도 사역자들이 아직 어리고 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이기 때문에 그 교역자들의 말에 순종하고 교역자들이 나가고자 하는 방향을 지지하면서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여러분 가정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편에게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매님들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남자가 좀 어리버리하죠? 남편들이 가만히 보면 제가 봐도 남편들이 약간 어리버리해요. 하나님이 남자를 그렇게 단순하게 지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왜 말씀을 안 하세요?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에베소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이 성령 충만을 받았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그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 되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최고의 선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걸 한마디로 줄이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핵심적인 선 맞지만, 최고의 가치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뺀 사랑은요 최고의 가치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없이 모든 인생을 다 사랑한다? No,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여러분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추구해야 돼요. 여러분 진실로 정의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추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진실로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선과 정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는 절대로 선과 정의를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선과 정의를 추구하는 하나님을 찾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